네,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 성경대학, 오늘은 우리 또 교회 친교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몇 분들 함께 자리해 주셨고요. 또 영상으로 이 시간 이전과 같이 영상으로 함께 보시면서 교재는 프린트된 거는 교회에 놨는데 몇 분 안 가져가셨고 카톡으로 보내드린 내용 한 번 더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죠. 자, 우리 같이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 말씀 앞에 함께 모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창조부터 구원의 역사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모든 구속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엑기스로 정리된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함께 말씀을 펼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주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 오늘 한 2, 3주 계속 봤던 11장에 나사로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 보겠습니다. 우리 45절부터 57절까지 본문인데요.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쭉 봉독을 같이 하시죠. 45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비인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자, 요한복음 11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주 정도 나사로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봤죠.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사로의 죽음과 연결해서 성경이 지금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제 수요일에 그동안 방송국에 가서 녹화를 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몇 분 앉아 계시지만 저만 빼고 다 마스크 하고 계셔서 좀 불편하고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교회는 자주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리고 집과 교회는 될 수 있으면 가까우면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새 많이들 힘들어하는데 힘든 이유를 가만 생각해 보면 교회를 못 와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오고 싶은데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교회를 와서 함께 모임을 속히 다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프린트물 우리 갖고 계시는데요. 한 걸음 더 십자가의 길로 이란 제목을 한번 정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훑어가면서 이 프린트물을 보면서 교재를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가 누굽니까?
나사로의 누이가 2명 있습니다. 혹시 이름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 마리아와 마르다. 그런 어려운 것도 다 아시고 이제는 대단한 실력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3남매 집안인 거죠. 근데 예수님하고 친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가정입니까? 아주 친하고 예수님도 이 집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셔서 이렇게 쉬기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런 집안이었죠. 그런데 이 집안에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집안에 문제가 하나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누이 둘과 이 오라비가 3명이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남자라고 이 가족 중에 남자라고는 1명 있는 이 나사로가 그만 병이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병이 들었는데 보니까는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 눈물로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그 사이에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어떻게 좀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예수님 오실 때 이미 죽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마리아도 따로 얘기했고 마르다도 따로 얘기했는데 같은 얘기를 예수님에게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였을까요? 예. 예수님이 빨리 여기 계셨으면, 같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바른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그만큼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같이 계셨으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오라비가 죽은 거는 그때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정말 아픈 일이 생기고 이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나사로가, 너희 오라비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누는 인간의 대화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얘기해요. 죽은 거 사실이잖아요. 죽었어요. 죽은 걸 죽었다 그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한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진실, 사실을 얘기했어요. 호흡도 끊어지고 죽었어요. 사실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은 거 아니다, 잔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해요.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이렇게 끝났어. 내가 비즈니스 하다가 완전히 홀딱 망했어. 뱅크럽시 했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주님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이렇게 뱅크럽시도 안 하고 비즈니스 잘 됐을 텐데 하면서 믿음은 믿음인데 원망 섞인 믿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기도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에게? 망한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시간이라는 틀 속에 이 한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 또 이 미국 LA의 가디나라는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이 틀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이에요. 이 상태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도. 이건희 회장님 지난주에 돌아가시고 장례를 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봤지만 벌써 수년째 그 가장 시설이 좋은 본인이 정말 오너 아닙니까? 그 삼성병원의 특실에 계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계셨어요? 그냥 식물인간처럼 계셨다가 갔어요. 그 한국 최고의 부자가 이 몇 평 안 되는 병실에 그냥 있다가 간단 말이에요. 부자도 그렇게 있다 가요. 또 홈리스는 좀 고생은 되지만 어쨌든 고생하다가 또 가요. 우리가 여기 이민 와서 가디나에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래도 뭐 집도 한번 장만해 보고 그러다 망하기도 하고 또 뭐 비즈니스도 잘 되다가 이런 일상의 생활을 다들 살다가 시간이 되면 가요. 이게 인간의 한계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이 완전한 부활 신앙의 믿음이 없으면 삶에 대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질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얘기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으로 얘기하잖아요.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죽은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내면서 특별히 신방하면서 이렇게 몸이 아픈 분들 많이 계시고 그리고 여러 문제들 때문에 재정적인 것 때문에 힘드신 우리 가정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좀 더 믿음이 있었으면. 근데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들 끝난 거 아니다. 지금 살아있는 거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나서 이제 45절부터 우리가 봤는데 이 주변의 사람들의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사건들을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이 현장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두 종류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46절처럼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저 예수가 이상한 일을 했다.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이 세상 모든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교회로 올 수 있었고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었다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믿음의 길을 통과해서 through faith, 믿음의 길을 통과해서 주님의 이 천국에 예비하신 곳까지 영원한 생명을 들어가게 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프린트물 1번에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1번에 동그라미 1번은 감격, 동그라미 2번은 공격. 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 감격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신학자 아니면 목사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감격을 잃어버리고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뭔가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공격했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청소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뭘 해요?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살아야 돼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뭐 믿음이라는 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만 주신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격하며. 50년대 6.25 전쟁 끝나고 뭐 이랬을 때 많은 그 흘러간 옛 노래가 나오는 가운데 감격시대라는 노래 기억나시나요?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넘치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누가 불른? 현인이 불렀나요? 해방이 됐어요. 그때의 감격. 글쎄 뭐 저희는 직접 해방을 경험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당시 보십시오. 36년이라는 수십 년간 짓눌려 살고 징용에 끌려가고 또 위안부로 끌려가고 이러한 두려운 상황이 어느 날 끝나고 해방이다! 태극기 들고 뛰쳐나왔잖아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이 해방의 감격을 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눌려 살았어요. 어떻게 해야 인생이 행복해지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태극기 휘날리며 뛰쳐나왔던 이 해방된 민족처럼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들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구원받고 죄로부터 해방됐다라는 것을 외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감격의 신앙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나. 여러분, 그래서 1번, 이 1번만 오늘 붙잡아도 오늘 정말 횡재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감격을 회복하십시다. 잃어버린 감격을 되찾아야 돼요. 현실은 여전히 이 풀려지지 않는, 아직도 뭐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마련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내년은 더 어떻게 될지 답답한 미래밖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은 불안정하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로 덮여져서 희미하고 요즘 아침마다 안개가 쫙 끼는데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예. 햇빛보다 더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오는 거 아니겠어요? 감격을 되찾은 감격 시대의 신앙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감격 신앙의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어요. 감격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가족들 간에, 그리고 여러분 심령의 상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고요. 정말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이 교회의 여러 제도에 대해서 어떤 뭐 신앙에 대해서 트집 잡고 공격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SNS를 통해서도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서 기성교회에 대해서 아주 공격을 많이 합니다. 목사들에 대해서 목사들이 장로 같은 거를 하고 있냐고 이러면서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냐고 또 헌금 11조 내라고 어디 돼 있느냐고 이런 걸 그냥 트집 잡아서 고소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좀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잖아요. 말씀을 주셨고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순종하며 살면 순종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 아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를 공격해요. 성경을 공격해요.
기존에 우리가 믿어오던 질서를 공격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게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요즘 신이 난 사람들이 많아요. 거부라고. 그냥 목사들이 교회 뭐 11조 해라, 교회 뭐 건축원금 해라, 뭐 교회 이랬는데 결국 지금 이러니까 교회 아무도 못 가지 않느냐. 잘못 믿어온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초대신앙으로 돌아가자. 엉뚱하게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들의 리더들이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오래 출석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는 공격적인 신앙이 아니라 감격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화교회는 감격교회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격하는 사람들의 2번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태도가 어때요?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들이 당시의 교회의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주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50절 보세요. 로마서 같아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주 복음의 핵심을 대제사장이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백그라운드가 무엇이냐? 지금 뭐냐면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생각에는 기득권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라는 한 인물이 인기가 얻게 되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막 풍성해지고 이러니까 이 통치자인 로마에서 우리 유대교를, 우리를 소수민족이죠. 그리고 피지배민족이죠. 이런 독립군 의용대장 같은 예수라는 청년 하나 때문에 더 억압이 오고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공회를 열고 지금은 이 제사장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인기가 더 높아지고 어떤 그룹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로마의 안 좋은 이러한 상황이 나오기 전에 예수를 죽이면 지금 이 평화로운 상태를 우리가 종교 지도자로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는 거예요. 말이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닌 거예요. 설교를 저도 준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더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이 목사가 강단에서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마디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잘 모르면서. 바로 이런 것. 말이 복음이에요. 50절은 50절만 요거 띄워놓고 보면 로마서로 갖다 놔도 그대로 그 얘기예요. 한 사람이 세상의 죄를 지고 아담을 대신하여 아담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요 한 사람 예수를 빨리 죽여버려야 핍박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기득권으로서의 이 권리들을 잘 지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뒤에 있는 거하고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허락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받는 수가 있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꾼으로 사용받을 수 있고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 속에 정말 악한 히틀러가 나타났어요. 그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야 되느냐?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6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가스실에서 다 죽도록 왜 내버려두는 그런 무정한 하나님이냐, 이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저런 그 어떤 대통령 때문에, 저런 어떤 그 북한의 김일성이나 이 3대를 내려오면서 핍박하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왜 하나님은 저런 자들을 그냥 두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까이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혹시 할 때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직장의 분위기도 신앙적으로 잘 만들어가고 싶은데 위에 직속 상관 부장님이 새로 왔는데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고 핍박하는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무실이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저런 그 부장님이 오는 바람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잘하려고 그러는데 왜 저런 부장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나 중심으로 주변을, 나 중심으로 이웃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의 눈을 통해서, 성경의 프리즘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역사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 아마 다들 한두 번 어려움들을 겪어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어느 한 분이 몇 년 전에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아내가 일찍 병으로 돌아가셔서 어린 애들을 혼자 키우면서 이렇게 지내왔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또 아파서 어머니 간호하느라고 또 몇 년을 지내고, 이런 상황들 속에 비즈니스는 그래도 잘 돼서 아주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이랬는데 뭔가 잘못돼 갖고 비즈니스가 완전히 쫄딱 망하고 뱅크럽시를 하고 이런 시간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답답한 인생이죠.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지금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는 원망이 되고 왜 이럴까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조금씩 뭔가 길이 이렇게 열려가는데 그때의 어려움이 지금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걸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 속에서 지금의 현실만 본다면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냥 안 보이는데 망원경을 갖고 보게 되면 멀리 있는 물체가 쫙 눈앞에 오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권세는 뭐냐면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소망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망원경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는데 망원경, 성경이라는 망원경 렌즈로 보니까 보여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답답해요. 근데 딱 갔다가 이 렌즈를 통해서 보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조그만 물체가 눈앞에 이거구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뭐 나사로가 어땠다, 며칠 만에 살아났다, 뭐 바리새인이 어땠다, 이런 지식을 쌓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성경 속에 흘러가고 있는 활자, 이 밑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도 맨 1번에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감격의 신앙생활이냐, 아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공격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이 밑에 흘러가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도자들의 논리가 나옵니다. 논리는 맞는 얘기죠. 만일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러한 일들하고 대입해서 한번 보십시오. 어느 한 그 리더, 김구 선생이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친일파로서 그 당시에 돈을 좀 번 사람들, 그 권력에 아부하고 살고 있는 친일파들이 또 있어요. 이들이 김구를 잡아다가 조선총독부에 넘기자, 만약 어떤 큰 어떤 운동이 준비되고 있는데 쫙 빠져나와가지고 미리 고발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경찰로부터 보상도 받고, 그래서 논두 맨맞이기 좀 얻고, 이렇게 살아남은 친일파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우리 36년 일제 강점기 역사 속에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그겁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 이 하나를 미리 죽여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현장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갖고 나라야 어찌됐든 우리는 이렇게 누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돈도 갖고 있고 잘 살고 있는 이걸 지키고 싶은 이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으로 넘어갑니다. 세상은 감격과 공격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논리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논리적인 일입니까? 진리를 향한 일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논리적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에게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걸 성경이 얘기하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잠자리를 한 번도 같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처녀예요. 근데 처녀가 임신했어요. 잉태했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논리를 반박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거 교회 다 좋은 얘기고 그래서 괜찮은데 어떻게 처녀가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냐고, 이거만 나한테 이해되게 해주면 내가 교회 나갈게,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내가 그래 성경에 있는 얘기 다 좋은 얘기더라. 윤리적으로 좋은 얘기인데, 그 교회 가면 또 마음도 편안해지고 좋은 거 나도 알아. 근데 나 그런 거 좀 날 좀 이해시켜줘. 그럼 내가 교회 갈게.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 한둘 있지 않습니까? 논리.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 논리를 맞대응하면 해결될 수가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1절, 52절을 제가 써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 프린트물에 있는 거.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거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얘기가 말 자체는 뭐예요?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어떤 드러난 말만 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말은 지금 가야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가야바하고 지도자들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우리는 안전해질 수 있다. 예수를 죽이자.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얘기가 표현된 문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런 것을 잘 분별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잘 찾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뒷장 넘어가서 6번에 보게 되면 지도자들이 공회를 모였다고 그랬죠.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죠. 저 친구는 저주받아 없어져야 될 존재야. 저 친구를 없애야 우리가 괜찮아. 그러면서 예수가 죽으면 저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대속의 죽음 이런 것으로 추앙받고 이렇게 죽으면 그가 영화롭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대책의 결과가 53절에 있죠.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빨리 죽여버리려고 모의하고 있다. 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작전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의 계획도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뭐예요? 예수님을 살리는 거였나요? 구원을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똑같은 방향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가 지금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이 세상에서도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겉으로는 똑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7번 인류 구원을 위한 발걸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 후에 그래서 5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있는 데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제는 빈들 가까운 멀리 저 시골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조용히 지내고자 하십니다. 죽음을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죽음을 준비하러 지금 가셨다. 죽음을 향해서 똑같이 꼴대는 똑같아요. 죽음이라는 꼴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에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준비는 죽음으로써 온 세상을 살리는 죽음을 준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도자들의 이 대책회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임으로써 우리 요 기득권층은 살아남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혈기방장, 기세 등등 그리고 아주 모략적인 이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말로 언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조용히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여기에 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하러 시골 동네에 가서 지금 죽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명예를 위하여 예수 믿으니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를 향하여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으러 오는 것이다 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왜 분쟁 나는 교회들이 있었고 교회 와서도 서로 시기하고 그랬을까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죽은 척하고 교회 하러 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기세등등해요. 내가 그래도 교회 가면 돈도 있고 내가 그래도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인데 근데 주차 요원을 해요. 왜? 장로 따려고. 그렇죠? 그런 것들 있어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진짜 죽어야지 이 장로 따려고 주차장에서 주차요원하고 사람들에게 얼굴 도장 많이 찍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무슨 모습입니까? 죽은 척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볼펜이 있는데요. 이걸로 여기를 꼭꼭 찔러 보십시오. 살짝 아프다가 진짜 이러고서는 콕 찔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진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척하고 있으면 콕콕 찔르면 계속 아파요. 신경질 나요. 옆에 김 집사가 자꾸 나 박 집사를 찌르면 참는 것 하다가 팍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로 죽었어요. 호흡이 끊어졌어요. 시체는 찔러도 아프다 안 아프다. 네. 교회에서 자꾸 상처받는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 교회에서 아마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상처받았어. 나 목사님 지난주 설교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한마디 던지는데 날 무시하는 것 같아. 상처받았어요. 근데 되게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상처를 얘기해요? 안 죽고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아예 죽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 속에도 더 죽지 않잖아요. 아프지 않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8번에 보게 되면 이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이제 시골에 에브라임에 가서 조금 이제 모르겠어요. 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모든 구속의 역사를 마무리할 때가 됐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마음의 준비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계셨으면 아마 잡히는 일도 없었고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뭘 준비하셨어요? 죽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잡히러 사람들 많은 곳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명절에 나오시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결정이 됩니다. 교회는 절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산속에 수양관처럼 젖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LA까지 올라가면 웨스턴 길과 놀만디 길을 올라가다 보면요.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저도 완전히 세보진 않았는데 적어도 150개 이상은 있어요. 올라가 보십시오. 가면은요. 여기 로즈크랜스 지나고 조금 더 엘세군도 길 지나고 좀 더 올라가다 보면 이 네거리 코너마다 교회가 두세 개씩 있는 거 보여요. 한 블럭마다 교회가 두세 개씩 있어요. 쫙 있어요. 지역 속에 교회가 이전에는 그렇게 곳곳에 교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일까?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교회로서 있는 거잖아요. 전에는 이 송화장로교회 15801 브라이튼 애비뉴 이 장소에 와야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뭐예요? 내가 가 있는 곳이 나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가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때처럼 산속에 있는 절간이 아닌 거예요. 움직이는 이 운동력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조용히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신 죽음의 준비를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사람들 속으로 나오셨어요. 우리도 교회가 선교다, 전교다, 전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모여서만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모인 교회가 된 후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의 이 기간이 그동안 전도해서 교회에 많이 오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러한 모이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들이 진행되어 왔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제는 그 방법보다 이제는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뜻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제는 나가라, 흩어져라. 너희가 가는 곳에 교회가 네가 교회로서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 지역의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잠시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기간 속에 교회론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이 교리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신학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조직 신학을 삶 속에서 지금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교회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배웠어요. 이 건물도 교회이지만 우리 로컬 처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다. 이러한 거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이론으로 알고 있었던 교회론이 지금 내가 실제로 교회론이라는 교리의 산 증인이 돼서 직장에 나가 있는 거예요. 가정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죽음 준비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 속으로 직접 자원에서 걸어 나가심으로써 잡혀서 죽는 자리를 선택해서 가시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숨어서 나만 혼자 잘 믿고 난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 자리에 나 혼자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 속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 속으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친척들 속으로 아직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어느 누구에겐가로 찾아 나서는 죽음을 살러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몇 시간에 걸쳐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 죽음을 인정한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신체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치 죽은 시체처럼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참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고 속으로 말씀으로 나를 다져가면서 살아가는 이 삶으로서 죽음을 우리도 준비하는데 우리의 죽음 준비가 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길이 된다.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사로라는 한 청년의 죽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찾아 나가서 결국 비참하게 잡혀서 온갖 고문과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서 그토록 강조하며 우리에게 소망이 된 부활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50일 동안 계신 후에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바라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때 재림의 날에,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그때까지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악의 권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의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으로 안고,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은 것 같은 삶일지라도, 죽을 것 같은 고생의 삶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증명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어도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그래서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행복한 축복의 인생을 사는 존재가 나다. 이것을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계속되고 있는 이 시대를, 또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떤 질병 때문에, 아니면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지금 내 눈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이 그냥 힘들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후에 예비된 진주 같은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뭐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을 통과해 가고 있는 믿음이 단련받고 훈련받는 시간.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되는 through faith,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길을 다 통과해 가게 되면 활짝 열려질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하늘이 우리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구원의 소식이 확인되는 말씀, 요한복음 1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의 이야기로 이어진 이 요한복음 11장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혼자 엎드렸을 때 눈물도 나지 않을 정도로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답답함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죽음과 같은 시간일지라도 이것도 지나가리라, 결국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펼쳐질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아버지 또한 주사하는 모든 이 약물들이 효력을 능력 있게 발휘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육체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인내력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실제적인 육신의 고통이
사그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평탄한 길을 다시 한번 열어 주시옵시고 마음의 질병으로부터도 마음의 어려움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축복의 생명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성경대학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녹화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있는 수요일은 녹화로 보게 되고 한 주 건너씩 이렇게 우리 친교실에서 모여서 얼굴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또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몇 분 오셨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약속했던 것처럼 생명의 떡과 함께 드리는 육의 시루떡을 김이 모락모락하는 시루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